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셨고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꿈은 왕이 꿈에서 본 건 큰 신상이었습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늪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런 이런 모양을 한 신상을 본 것,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데려갈 나라들입니다. 이 각 색깔이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 나라가 크고 강해 보이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큰 나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의 마지막에 보면 돌이 나와가지고 발을 쳐서 깨지면서 신상이 무너집니다. 그 나라들이 앞으로 큰 나라들이 서겠지만 언젠가 돌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꿈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여러 나라가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알려주고 또 그 왕뿐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왕이 꿈을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를 전부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 전국에선 다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꿈이 뭔지, 꿈의 의미가 뭔지 하고 하는 걸 다 들었잖아요. 그들이 다시 전국으로 돌아가서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왜 꿈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저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시고, 둘째는 오늘 이 말씀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설 거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려고 그 꿈이 기억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겠죠.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최고로 강하고 잘 나가는데 우리가 왜 망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만 사는 것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잡혀온 포로들도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로 살고 있잖아요. 그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바벨론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다 하는 말씀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소망을 품게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계시고 우리가 언젠간 회복되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그 말씀을 통해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 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이 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 잘 알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답을 받은 다니엘이 왕에게로 갑니다. 근데 보면 25절과 30절 보면은 왕에 간 다니엘이 꿈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답을 빨리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오늘 27절과 28절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온 노예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제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그 나라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지금 다니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말만 하면 다니엘의 신분은 완전히 바뀝니다. 왕의 인정을 받아서 지위가 높아지겠죠. 부유해질 겁니다. 입만 열면 하면 그게 되는데,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처지, 지금 자기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라도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날 지켜주셔야 돼. 그런 건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안 지켜주시면 실망하죠.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전해야 될 사명과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어 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뭘 지금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은 믿으면서 사명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믿는다면은 헌신과 사명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날개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헌신과 사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날개로 세상을 날아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높일 사명과 또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도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이 두 날개로 오늘 하루를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겠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지키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